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3시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지만 아무도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에 처해진 죄인들은 그대로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 새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와서 쪼아 먹도록. 그렇게 한 이유는 처참하게 훼손되어 가는 시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밤새도록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시신이 훼손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로마에 대항하면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밤새도록 매달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법과 또 율법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율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율법의 근거로 장사를 지내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들은 처참하게 시신이 훼손되도록 밤새도록 달아두어야 되는데 율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이 바로 장사를 지내라 그랬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로마 당국의 눈치를 보고 로마 당국이 두려워서 율법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율법하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말입니다. 율법을 따른다면, 율법을 지킨다면 당연히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짐승들이 밥이 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 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 앞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내기 그 전까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저자가 다 동일하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 마태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는 오늘 본문 50절에 공예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자는 약간씩 좀 다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요셉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고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별로야. 그렇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모든 사복음서 저자가 호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는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셉은 그들의 교리와 행사, 그 공회에서 교리하는 또 행사를 찬성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결의할 때에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일이지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자인 본디오 빌라도도, 군중들도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그때에 요셉은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진리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공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론에 밀려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편에 서서 그들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 번째로 용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은 용감하게 빌라도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대조가 되지요. 비교가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 부인을 합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자 두려워서 자기들도 발각되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과는 반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공회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밤새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짐승들이 밥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고 어떤 이들은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돌에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가 배우자를 데려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목숨 걸고 결혼하겠다면 부모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 건 사람 앞에는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대충 믿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사자에 찢겨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북아프리카 어느 지방에 페프투아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죠. 우리가 2024년 북한 인권 보고서에 보면은 성경 읽다가 발각되어지면은 심한 경우에는 총살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동족인 북한의 말입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성경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발각되어지면은 총살도 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북아프리카에서 사형을 시켰는데 페프투아라는 이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기보다도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감옥에 면회 와서 울면서 딸을 설득합니다. 남편도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생명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재판하던 로마 법관까지도 여인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길을 택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끝까지 거절하고 재판 법정에서 재판관이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거기서 부인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당당하게 용감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결국 로마 병정은 그를 원형극장으로 끌고 가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갈갈이 찢겨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 순교자 퍼페투아에 대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순교자 퍼페투아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지만 끝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시각이 가까웠음을 알고 마지막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어요? 뭘 지켰어요? 새벽이지만 좀 정신을 차려보시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지킬 것이 많이 있지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존심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병 고쳐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내 제자가 몇 명입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들도 말입니다. 또한 내가 교회 개척 멤버였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교회 핵심 멤버이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제자가 몇 명이라고 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것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지켰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쉽지 않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런 가운데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고,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핍박과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렀어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바울. 어쩌면 오늘 본문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도 용감하게 빌라도 옆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리고 예수를 장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일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다녔던 제자들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은 말이 없습니다. 교회가 말 많은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없는 것도 부풀리고. 진짜 충성된 일꾼은 말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닐까요? 교회는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으면 순식간에 다 퍼져버린 것이 교회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때로는 벙어리치면 입이 닫혀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들고 종일토록 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묵묵히, 때로는 침묵 가운데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도 말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들도 있겠지요. 때로는 억울한 일들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숨겨진 일꾼이지요. 모든 사람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엘리야 시대도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이 땅의 청년들, 그 가운데 우리 제일성도교회 청년부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숨겨놓은 일꾼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선교 강구로 귀하게 서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림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 시대에 숨겨준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일터,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입으로 부인하지 않지만은 삶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순교자 퍼페투아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상관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밝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